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성경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성경책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답니다.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라는 명을 내리셨는데요. 그 뒷 이야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오늘도 다 함께 성경 속으로 출발! 17화 10가지 재앙.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구해내기 위해 저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자, 이걸 보세요. 얏! 모세는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변하게 했어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했지요. 우와, 정말 우리를 구하러 오셨군요.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하였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번엔 이집트의 궁전에 들어가 왕께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썩 나가지 못할까? 왕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일이 더 힘들어졌소. 이제 어떻게 할 것이오? 모세는 너무나 슬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 다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니 너는 왕에게 다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달라 전하거라. 만약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왕에게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겁니다. 하하하하, 뭐시라? 나에게 벌을 내린다고? 도대체 너의 신이 누구길래 그러느냐? 기적이라도 보일 수 있느냐? 네, 당연하지요.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자 뱀으로 변하였지요. 왕은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하, 그쯤이야. 우리 마술사들도 할 수 있지.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들을 모조리 삼켜 버렸지요. 아론은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그러자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지요. 왕은 이 모습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화가 난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빨간 핏물로 만드셨어요. 그러자 물고기들이 모조리 죽고 물은 썩어 악취가 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시는 물은 여전히 깨끗했지요. 그 모습을 본 왕이 말했어요. 어림없지. 난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러자 하나님은 개구리 떼를 보내셨어요. 개구리들은 강물 속에서 끊임없이 나왔어요. 개구리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의자 위에, 침대 위에도 가득했어요. 궁전 안에서도 개구리가 개굴개굴 시끄럽게 울어댔지요. 왕은 어쩔 수 없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어요. 이 개구리 떼를 없애주면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모든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왕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엔 이집트에 이를 보내셨지요. 이다. 간지러워. 정말 못 살겠네. 그 다음엔 더러운 파리떼가 나타났어요. 아이, 더러운 파리떼들 같은 이라고. 저리 가라고. 이렇게 온 나라에 이떼들과 파리떼가 들끓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벌레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여전히 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모두 전염병에 걸리게 했어요. 전염병이 심해 죽는 가축들도 있었죠. 그렇게 한다고 내가 보내줄 줄 알고? 절대 못 보내! 왕은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하나님께선 이번엔 더 큰 벌을 내리셨어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에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했지요. 온몸에 뭐가 생겼어요. 너무 아파요. 아파서 죽어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돌멩이 같은 커다란 우박이 하늘에서 우두둑 떨어졌어요. 사람 살려! 우박은 사람들 위로, 가축들 위로, 농작물 위로 쏟아졌어요. 우박 때문에 농사가 엉망이 되고 집도 부서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셨어요. 잔뜩 겁을 먹은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게 해줄 테니 이 우박들을 좀 멈추게 해다오. 모세가 기도하자 우박이 멈추었어요. 하지만 왕은 금세 약속을 어기고 마음을 바꾸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번엔 하늘에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어요. 메뚜기 떼들은 곡식들을 다 뜯어먹었어요. 이집트에는 이제 남아있는 곡식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지요. 다음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나라를 뒤덮었어요. 해도 달도 별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집집마다 첫째 아들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집이 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음 날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첫째 아들은 모조리 죽었고 왕의 첫째 아들 또한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집트는 사람들이 슬피 우는 소리로 가득했지요. 마침내 왕이 모세를 불러 말했어요. 당장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시오. 빨리 사라지란 말이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의 힘들었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첫 번째로 나일강이 피로 물든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재앙을 직접 당한 이집트 사람들은 아마도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한편 이 재앙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한 신이구나 하며 탄성을 자아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을까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이었던 나일강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0가지 재앙에서 나오는 개구리, 파리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며 섬겼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도는 단지 이집트 사람들만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은 바로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밤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굿밤 되세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